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저 타국에 가 있을지라도 어디를 생각하고 어디를 바라봐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 다니엘도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한 창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은 가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왜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어디 향해 가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와 목표가 분명하길 바랍니다. 목적지, 목표가 없다면 방황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인생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방황입니다. 왜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이제 유리 방황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요, 죄는 방황하게 만들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어서 우리를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왜 천국에 가야 할까요? 여러분 왜 천국에 가려고 그럽니까? 관심 없나요? 그냥 이곳에서 살다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으면 만족하나요? 우리는 왜 천국에 가야 할까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를 살다가 저녁 때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저녁 때가 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집이 생각이 나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골서 어릴 때 아이들하고 그냥 딱지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그냥 이리저리 흙더미 속에서도 그냥 뒹굴고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여러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뭐야? 네, 밥 먹어라. 이 부르는 소리를 생각하면 제가 큰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나요. 큰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불러요. 현보야, 네, 빨리 와 이 새끼야. 꼭 큰아버지 뒤끝이 그거예요. 빨리 와 이 새끼야. 자, 그 집 식구가 많거든요. 7남매인가 그렇게 됐죠 아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황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해요.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그만해도 돼요. 왜? 오늘 결론이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주님 우리를 저 높은 곳,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8절로 12절을 말씀을 본 말씀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축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네, 여러분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서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라고 말씀하였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하셨나요? 내게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 네가 너한테 주면 너는 그걸 가지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잘 섬길 것 같다고 말하지만, 아니,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이다. 때로는 고난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룰루랄라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숨을 건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싸운 것만 같아요. 그들이 이긴 것 같아요. 그들이 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잠 못 자고 내가 연구하고 해서 내가 한 것만 같아요. 내가 사업을 성공하고 내가 가정을 일으키고 내가 한 것만 같아요. 내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9절로 10절에도 보면 (8절) 하반절을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8절 하반절을 보면 8절 하반절이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봅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은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그랬어요.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키는 걸 봤어요. 가나안 땅 곳곳에 분포되어 살아가요, 이 아모리 족속이. 근데 이스라엘이 그를 멸망시켜요. 근데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뭘 봤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을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요. 그래서 어떤 꾀를 짜내냐면 발람 선지자가 있는 걸 알아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힘으로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질 테니까 꾀를 써야겠다. 발람 선지자를 뇌물을 줘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셨어요. 그것도 막아요.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발락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눈치를 못 채죠. 왜? 이런 일이 있는 거를 그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일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네, 몇 족속이에요? 7족속. 별거 아니에요? 7족속 30일 왕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들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적이 강할 때 하나님께서 싸움을 붙이고 그것을 정복하게 하시나요? 상대가 약할 때인가요? 강할 때예요. 강할 때예요. 하나님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멸절시키셨다, 건져내었다, 넘겨주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정말로 중요한 거 이제 있는데 그것이 이제 1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요,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전쟁을 하며 살고 있어요. 맞죠? 오늘 아모리 족속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뭡니까요? 삼키려고 공격해 옵니다. 예? 이 발락처럼 아모리 족속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압 왕 발락처럼, 십볼의 아들 발락처럼 여러분을 속여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속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하기도 하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어떤 일 하다가 정말 어려움 겪고 곤란에 처하고 별일을 다 겪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헛된 것은 없어요. 실패가 아닌 줄 믿길 바랍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의 칼이나 너의 활로서 이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왕벌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건 상징적일 것 같아요. 우리가 왕벌 하면은 저 말벌이 생각이 나죠. 예. 우리 막내 동생이 그 벌초라 갔다가 왕벌 그걸 보고는 그걸 갖다가 저 뭡니까
그 벌한테 안 쏘이는 그 방한복이라 그러나요? 무슨 복이라 그래 그걸요. 그걸 입고는 그걸 갖다 채취를 했어요. 그러다가 항아리다가 유리 항아리다가 담아서 술 부어놨다고요. 그 약이 된다며요. 어디에 좋은 거예요? 모르지요. 아무튼 좋대요. 벌이 얼마나 큰지요. 애벌레가 그 안에 그냥 가득. 그 말벌을 로 한 것일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징적일 것 같아요. 이거는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했습니까요? 그들을 멸절시키고 쫓아내시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허건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날마다 달라요. 다양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자꾸 가두려고 그래. 예?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이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하시는 걸 믿길 바랍니다. 시간표가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고 사실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가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알고 계셔요. 너희가 내 손과 내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그곳에서 너희가 정착하게 하고 거기서 살게 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제 배부르고 등따숙할 때에 너희는 말하기를 내 뭘요?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할까 염려가 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옆에 있는 권사님 얘기예요? 그게 누구 모습이다?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다 치잘난 줄 알아. 그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 때문에 내가 했노라. 이쁘게 하나님 앞에 이쁜 모습을 보일 필요 없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했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걸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명철함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자 이제 들여보냈으니까 이제
너희 알아서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에요. 참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기까지 역사하셔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잘 살까 가난할까? 잘 살겠죠. 그러면 국력도 강할까 약할까? 강하겠지요. 그 성읍을 누가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 이거 성읍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 도시를 누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을까요? 응? 누가 만들었어요? 아,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었지 누가 만들어요? 참 나원. 그 다음에 포도원과 감람원 누가 만들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만들었지요. 그래서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살만하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뭘 줘요? 노고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땀 흘려 쌓게 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약오르겠죠. 부지런히 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참 좋은 빌딩이 보이면 어떡하라고요? 우선 그 집 거기에 주인이 누군가를 좀 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주여 여기 열심히 쌓아놓은 게 있네요.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에게 주시옵소서. 믿는 표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동산에는 모든 실과는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죄를 범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겠다며 실과를 따먹는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든 것이 병들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쫓아내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꼭 옛날 우리 어머니 같아요. 어릴 때 뭐 하면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요. 회초에서 때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가! 이 새끼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고. 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찾아나서. 하나님이에요. 쫓아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누가 그랬다? 정아, 엄마가 너를 나가 이놈 새끼야 꼴보기 싫어 그런 적 있어 없어요? 자 들었지요? 이때요. 요즘은 엄마들이요 나가란 말을 못한대. 왜? 아주 나갈까봐. 아주 나갈까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하는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 종교야 종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 때린 매맞은 자식이 아파요. 때린
부모 마음이 아파요? 예? 엄마가 더 아프대요. 정아 알겠냐? 맞아본 일이 없죠? 야구 방망이로 맞았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또 주고 계셔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땅을 주겠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발전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10절 12절 읽어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뭐가 떠올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걸로 얻게 하신대. 그게 어디요? 아직도입니까?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저 중동에 있는 그 땅만 바라봤다면 여러분 곤란해요. 그거는 모형이요, 그림자요. 더 나은 어디? 본향. 아브라함께 말씀하셨던 더 나은 본향. 아브라함은 거기를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거기 어디라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 없다? 있을 것 같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맞다 안 맞다? 이건 적어놔요 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 소원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소원을.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을 보면 읽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썩어질 것에, 불타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새롭게 할 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뭐요? 내가 이것을 너희한테 줄 것이니까 이 소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의 인생의 목적지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아니라 오늘 7절은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은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긴 그리스도인의 이김이란 뭔가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니까 뭡니까? 절대로 뭐가 한번 뭐 의견이 안 맞아 절대로 안 물러서. 왜? 이기는 자한테 준다 그랬으니까 이게 먹어야지.
그죠? 하여튼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김이란 뭔가요? 뭐가 이김이라고 그랬죠? 그제 설교 다 했던 거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겼다, 졌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긴 거예요? 예? 죽었는데 어떻게 이긴 거냐고요? 예수님이니까 그냥 이긴 거라고 대답해야 맞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째서 우리는 이겼다고 말하냐 말입니다. 하여튼 잊어먹는 은사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항상 새롭게 같은 말 해도 괜찮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김은 뭐가 이김이에요? 아이고 주여,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순종이 이김이요. 부활은 3일 지나야 부활하셔요. 그럼 3일 동안 진 겁니까? 따라서 하세요. 순종이 이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기느냐?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순종이 이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손해봤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너는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순종함으로 들어가. 맞다 안 맞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시라고요. 3장 18절 이하를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왔어.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순종합니까?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승리, 이김은 어떤 거라고요? 순종. 적어놔요 좀.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순종에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승리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랬잖아요. 그 강물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뭐가? 생명나무가 쭉 있어요. 강물을 따라서 좌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과일실이 어떻게 맞아요? 12종류의 과일이 1년에 2번? 매달 열린대. 매달.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12이라고요? 통치의 완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모자람이 있다 없다? 없다. 결핍이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면 뭘로 살아요? 뭘로 살아요? 또 그럼 12가지 과일 따먹어. 그 정도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우리가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들어가는 걸 뭐 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되길 바랍니다. 3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위를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오늘 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거기에 누가 계셔요? 여러분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